날마다 생생한 복음, 또 늘 생생한 주님을 누렸던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이 또 우리 그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선교사였던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그리고 갈 바를 모르지만 오직 성령님이 그 인도하심을,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죠. 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는데 크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48절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강력하게 증거되는 곳에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 충격과 그 놀라운 능력대로 당연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보이는 반응은 그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그저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갈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이런 그 한편 이런데 또 한편은 이렇게 극명한 반응들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그런 그 반응에 대하여 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의기소침하거나 아유 이건 뭐 너무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당황해하고 막 어려워하고 그 혼돈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처음 예수님 만나고 제가 회심했다고 기억하고 있는 70년대 초쯤 70년대 초반 그 어느 날 제가 좀 그 새벽 기도가 맞춰갈 무렵 처음으로 찾아간 예배당에서 놀랍게 주님을 만나고 정말 완전히 변한 채로 그 구름을 밟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 94계단을 이렇게 내려서 좀 이른 아침이었죠. 내려와다가 제가 거기서 처음 제 생애에 회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감격스러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려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서 저는 뭐 전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제 생애 첫 전도가 이루어지던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저와 비슷한 20대 초반에 그러한 청년 하나가 잠이 들깬 채로 이렇게 그 길거리에 나왔다가 저를 맞닥뜨린 거죠. 제가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제 안에 일어난 이 변화가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다짜고짜로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이 새벽 이른 시간에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훑어보더니 그 흉하게 미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무슨 난데없는 말인가 싶으니까 뭐 좀 허술해 보였던지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도발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바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당연한 얘기예요. 제 얘기였죠. 왜 믿겠어요?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왜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느냐는데 안 믿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반응이 말이죠. 아니 도저히 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그 왜 안 믿습니까? 이게 물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제가 당황스러워서 왜 안 믿느냐고. 그랬더니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황해서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놀라운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 지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다니. 그래서 더 내가 궁금해지니까 더 이상해가지고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무슨 이유로 믿질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을 그냥 지가 싫다고, 믿기 싫다고 안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도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제가 무슨 이유로 안 믿습니까? 하고 이랬더니 이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받아봤나 봐요. 가만히 생각해, 누가 바쁜데 안 믿을 이유를 딱 꼬치꼬치 따져서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 가만히 하더니 생각해보니까 저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글쎄 뭐 피식 웃으면서 하는, 글쎄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말이 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리고 싫어서 안 믿는다, 그리고 아무 이유가 없다. 이 말이 점점 이해가 안 되더니, 아니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러고 안 믿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도저히 더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 이거 이상한 놈이네. 아니 네가 무슨 안 믿을 이유가 딱히 있어서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 좋고 놀라우신 예수님을 너 어떻게 이유도 없이 안 믿는다는 게 너 말이 돼? 그 정성이야? 이 자식아 아주 형편없는 놈이네 이거.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저도 모르게 내 안에 일어난 변화가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놈도 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유도 없이 안 믿는다는 게 논리적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막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궁지에 몰렸다가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러는 바람에 간신히 폭력 사태까지는 가지 않고 그 해프닝이 끝났습니다. 믿게 되었겠죠. 자, 제가 똑같은 사실인데요. 예수님에 관한 저의 태도가 제가 거듭나기 전과 후가, 그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아침, 도대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이 분명한 하나님을 이유도 없이 안 믿느냐, 어떻게 말이 되냐. 이것이 제 안에서도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가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너무도 저 백조 대낮에 저 밝은 태양보다 더 분명한,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두 반응이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복음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반응이 이상하거나 당황스럽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자신들도 증인이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걸 그냥은 받을 수 없다.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는 영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건 이해되거나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원색적이고 본질적인 이 생명의 복음, 즉 영원히 형벌받은 멸망할 죄인임을 드러내주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 얻는 유일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이 복음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이 복음은 이해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해가 못하는 건 그만둬 놓고 존재적으로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 즉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다 부둥켜 안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즉 종교적 체험이나 이것을 구하고, 이방인들, 아예 개념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통박에 이해가 되는 지혜를 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도 사실은
이 복음을 원하지 않고 이방인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야말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복음은 당초 인간 수준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수준이고 또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지식이나 또 인간의 어떤 정서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은, 초대교회 그 증인들은 이 자체를 그들의 뭐 이해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들이 잘 대우해 환영해 주면 전한다든지 이런 얘기의 생각을 당초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이 뻔한 반응을 알면서도 그들은 워낙 이 복음이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자기들이 증인이니까요. 그래서 알면서도, 이런 반응을 알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이 세상에 참 이 저항적이고 복음에 저항적이고 반기독적인 이런 분위기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과 대화를 시도한다. 예, 모든 노력해야 되겠죠. 불신자를 위한 문턱을 낮추어서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가 얼마나 친화적이고 얼마나 참 열린 공간인지를 얘기해 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참 고마운 마음과 생각들은 좋은데, 그리고 또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과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그런 세속적 교인들 때문에 다수니까,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복음 얘기를 아예 하는 자체를, 십자가의 복음 얘기하는 걸 너무 극단이다, 그건 너무 이 시대를 모르는 얘기다, 사람들의 정서하고 영 안 맞는다, 누가 듣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심으로 오히려 복음을 가장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말해주는 성도에게서 정말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이런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이건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복음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거부와 발악,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본성 안에서 인간 스스로 이해를 한다거나 정서 안에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복음을 반응하리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원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 아주 이교적이고 그리고 정말 아꼈던 로마 시대에, 그 로마서 1장 16절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내가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환영을 안 하니까요. 이해를 못 하니까요. 정서적으로, 본성적으로 거부하니까요. 그런 이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웬만한 확신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합니다.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부를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복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어디에서도요, 이 복음을 어떤 이유로든 가장 저항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 땅에 이 복음이 유대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에 사도행전 어디도 그렇게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복음의 본질을 쉬쉬쉬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이런 일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조차도 그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저항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다른 수단 방법 택하지 않고요, 복음의 메시지를 날카롭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 사역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예, 유대인은 유대인이라서 안 받아들이고요, 이방인은 이방인이라서 거부하는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니,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고린도에 너희에게 나아갈 때 내가 이제 다른 아무것도 사람의 말과 지혜로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 달리 이 세상을 구원할 다른 지혜나 능력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대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그렇게 외칩니다.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나요? 온 세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설득해서 사정해서 구걸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육적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사도들은 그들이 반응하는 그 모든 저항과 거부에 대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는 박해와 푸대접과 외면과 이런 것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은 우리의 설득력이나 우리의 대단한 문화적 접근이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그 모든 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준이 아닌 생명 걸고 붙잡을 유일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영생 얻을 자는 구원 얻을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세상과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에 그분을 믿기에 그래서 그 가장 이 땅에서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요. 뭐 참 문둥병자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이 기적 같은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영생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할 우리 최고의 기적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이 복음을 믿고 어떻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보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믿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얼마나 이상하고 미련하고 그 괴이한 게 교인들이고 더군다나 더 원색적으로 복음 전한 사람 같으면 아예 질색을 하고 받고 싶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딱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뒤에 바뀐 게 뭐죠? 어떻게 이 예수님 안 믿어? 어떻게 이 복음을 안 믿어? 이게 말이 돼? 맞아요. 예, 맞아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십자가의 복음. 아멘이시죠?